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게 뭐냐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왜 잃어버리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걸 먼저 먹고 아담에게 먹게 했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주 받은 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죠.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제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었어요. 죄 때문에. 그랬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뭐 공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인간을요 끊임없이 사랑하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돼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때 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정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학대가 심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주 부르짖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다 확 집어넣으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갖다가 건너오고 이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마실 거, 먹을 게 없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랬는데 맨날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니까 정력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성 있는 인간은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주려고 해도 이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하나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한테 했던 것도 똑같아요. 너희는 있잖아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이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들은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고 막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그냥 다 심판받아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 길을 계속 인간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아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이제 영을 따라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는 거예요.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그 관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권세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신나갖고 와서 뭐라냐면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한다고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라 그래요? 원수 이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악한 영 앞에 벌벌 떨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릴까? 믿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가 염려하는 걸 다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맡길까요? 믿지 않으니까 안 맡기는 거죠.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죠. 지금도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누굴 삼킬까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국 그들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기득권층 있죠. 그들이 그들을 격동해 갖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3장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뭘로?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이거를 내가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눈과 귀가 다 가려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모르면 늘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의 어떤 행위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이제 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나의 아빠임을 믿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